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18절까지 조금 양을 많게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마음을 만졌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다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 그러면은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요. 신본주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본주의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음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적을 하죠. 결국 그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편리와 그리고 사람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모두가 다 이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것이 신앙인임을 오늘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뚜렷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이 이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혁이다, 갱신이다라는 말은 이 본질에 붙어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털어내는 것이 신앙의 갱신이고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유전적인 전통적인 것이 너무나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서 쉽게 이게 떨어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그렇게 돌아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은 자기가 해왔던 그런 습관 가운데 더 머물게 되고 또 빠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기가 신봉하고 말씀이 아닌 것인데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붙잡고 살아가면서 자기와 같은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런 이들끼리 또 이렇게 유유상종하면서 그렇게 배격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말씀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와 색깔이 다르다고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또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사람,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호산나 외치죠. 그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왕으로서 대접하면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쫓아가신 곳이 어디냐면요. 로마 총독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가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 청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읽은 말씀을 잠깐만 4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또는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오셨어요. 6월절이 세 번이 있죠. 3년이었으니까 세 번이요. 첫 번째 6월절에 올라오셔서 그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동일해요. 성전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이들을 쫓아내시며 양떼 소떼를 몰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갱신하며 외쳤던 적이 있어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외쳤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3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계속해서 이 터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권세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성전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올라오셔도 동일한 그런 성전 성결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로마 총독부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존에 그렇게 성전, 양떼나 소떼 그들을 갖다가 대신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화목의 제물이 되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성전이 완전히 기존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새로운 성전,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성전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성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은 성전이 없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바로 성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거짓되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청산하고 청결케 되어야 됨을 우리 확장시켜서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깨끗함으로 이 그릇을 비우지 않는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화평을 담아서 쫓으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 찬양하고 또 왕으로 오신 주에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왕이 오신다면은 다윗처럼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우뚝성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그들이 생각한 인위적인, 다시 말하면 인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왕, 강력한 왕,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셨던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노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노마의 그런 모든 구속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국,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으로 해요. 인본주의로 해요.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당장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묵사발 만들고 뭔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없애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성전으로 가장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약속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어서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자마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들 이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본주의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야 되죠. 해마다요. 근데 성전세는 일반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거룩한 돈이다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여러분 성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기서 매매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돈을 바꿔주죠. 근데 편리하잖아요. 그곳에 와서 미리 구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돈을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기 와는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에게서 권위를 위헌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몇 푼을 그들에게 대신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떼고 바꿔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일주일간 축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올라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을 처음부터 저 멀리서부터 끌고 온다 그러면은 오는 도중에 뭐 상치기가 나고 하면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편리를 주기 위하여 돈만 가져오면은 이 성전에서 돈으로 양으로 바꾼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흠이 있다라고 이렇게 태자도 못 나요. 멀리서부터 가져온 것은 이리이리 살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기가 조금 잘못됐다 하면서 다 예물로 이렇게 태자를 넣었지만 여기서 파는 것은 자기들이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가해 줬기 때문에 아무리 다리가 없든 이렇게 예물로서 적합하지 않아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 다 뒤엎고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될 이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치유가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리고 본질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배한 자로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엎으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섬김을, 부모님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유전으로 나를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특히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이 만든 안식일 준수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준수법에 미달되면은 그것 가지고 정죄를 하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고함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죠.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게 될 때는 이러한 모순 투성인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한 것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살게끔 사회는 그렇게 끌고 가죠. 그 이면에는 세상의 영인 악한 사탄이 있기 때문임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자기의 정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게끔,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성전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올라오자마자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성전에 있었음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청결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말씀을 많이 본다는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장로들, 그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어수선한 것들 막 장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막았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2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그런 권한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에게 있었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저지할 목적으로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다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엑수시아라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근거, 마땅히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행할 수 있는 본래적인 목적을 가진 자를 말할 때 엑수시아를 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처음에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막 그때도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할 때에 그때 와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 같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원래 이러면 선지자에게는 이게 표적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이것이 뭐 빌라도 앞에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숙덕거리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자기의 몸을 말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세운다라는 뜻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언제나 이게 자기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 엑수시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지금 권위를 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이거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 요한, 이 세례를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묻겠으니 너희는 말하라. 여러분이 말하라라는 것은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권세를 가진 분이 너희는 말해라 하면서 이 법정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 어투가 바로 이 말하라라는 명령문이에요.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 서로 의논해요. 서로의 생각을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인본주의 방식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모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세례다라고 말하면 근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듣지 않죠.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지금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본주의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눈치를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어진다라고 성경 말하죠.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다 미혹받아서 떠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선자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들처럼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장로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라오스죠. 이 라오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렇게 장로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이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망대도 만들고요. 또 이 포도즙을 따는 틀도 만들고요. 나무도 심고요.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에게 세를 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기다립니다. 원래 여러분 포도원을 그때 당시에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면은 포도는 5년째 될 때 포도를 땁니다. 그럼 4년째 될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정정하면서. 그리고 농부들에게 도움을 줘요, 주인이요. 이제 때가 돼서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때가 이르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이게 5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생산될 때에 이제 종을 한 명 보냅니다. 그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얼마 정도를 바치고 나머지 것은 이제 농부들의 몫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성경에 보니까는 뭐 때렸어요. 주지도 않고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몹시 때렸습니다.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보냅니다.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주인이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그래서 결론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 성부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때 쓰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에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게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를 이제는 보낸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들은 또 의논합니다. 언제래비 인본주의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 협의해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법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소작하도록 포도를 맡겼어요. 근데 3년치의 어떤 세금이나 3년치 것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은 그걸 소작하고 있는 농부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막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전쟁이 있고 해서 그런 법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셔요. 그리고 이 비유대로 예수님께서 포도원 밖에서, 즉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단지 소작인이다라는 것.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그들이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만들려고 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언제나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요,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만약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욕심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그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지체가 나타나는 것이 처음에 음란, 그리고 사욕, 그리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탐심이 나오죠. 우상숭배도 있고요. 여러분, 탐심을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는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임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장인들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상속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 것이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이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신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하면서 비유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 여기에 말하는 위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요,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요. 근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양분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연결된 그러한 지체가 됨을 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인본주의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거리가 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그런 비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본주의가 그럼 될 때는 회복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왔을 때 막 시끌벅적하면서 돈 바꾸고 막 이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하는 그곳에는요, 첫째 없는 것이 기도가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바꿔주게 될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뭐 하지 않았고 뭘 했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나 신본주의, 이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는 첫째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마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와서 뒤에 성전에 오셔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지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 되어 있죠. 성전이 깨끗하게 청결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살게 되고 말씀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고요. 또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받고요. 정말로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바꿔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읽은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에 아까 성전에 가서 처음 6월절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기에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막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그 강도의 속을 되었던 이 성전이 이렇게 청결하게 되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매일매일 그 노래가 흐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청결한 다음에요.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병든 사람들이 와요. 아픈 자들이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회복시키시는 낫게 하고 고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삼중 사역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신분주의로 회복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말씀했듯이 이 농부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굽신거리면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잘 그것 가지고 우리를 먹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일부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드려야 될 것을 주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끓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때, 정하게 될 때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하고 입히시고 이끄십니다. 이 선한 청지기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선한 청지기에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오늘 여기에 있는 그러한 농부들처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진 자가 있고 돌이 떨어지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 인본주의로 사는 자에게 마지막에 결국은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분히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의 지식까지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